플루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저녁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합시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아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갑시다. 오늘 한 주간의 산 삶, 오늘 하루 우리 삶, 이 모든 것 다 내 가슴에 그대로 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오늘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 다루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입니다. 우리 시간이 물론 바쁘지만 그래도 읽읍시다. 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지, 그죠? 모세가 사실상 출생부터 버림을 받고 또 나일 강물에 버려졌지 않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그때 태어난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몇 달을 그냥 어머니가 죽일 수가 없어서 품고 했다 보니 애가 너무 크고 우람차지고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 강물에 떨어보내고 그렇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 궁만에서 키워지고 또 참 기구한 운명이라 생모는 자기의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고 자기를 키워주는 그런 또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뭐 히브리에 관해서 다 배우고 다 알았겠죠. 그래서 청년 때 저지른 사고 때문에 애국적 행동이 그렇게 자기를 궁지에 몰 줄이야 몰랐겠죠. 무슨 정치적인 압력도 많이 갈등도 있었고 경쟁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때 왕자들도 있었을 것이니까 그 가운데서 망명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 저쪽 반대편 애굽에서 저 광야 반대편 끝까지 간 미디안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 제사장 집에 맞사위로 들어가 기둥사위가 돼가지고 40년을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길도 하나님이 불러서 뽑아서 억지로 그렇게 끌고 나와서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그리고서는 광야에 들어가 40년을 또 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인생 역정을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걸음걸음을 이 사람이 같이 걸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자기는 못 들어간다. 얼마나 가슴에 참 서운했겠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 느보산이 이렇게 지금도 올라가 보면요. 그 가나안 땅 저쪽이 잘 보입니다. 아주 뭐 날씨가 맑을 때는 정말 그 어디까지 보이는지 몰라요. 뭐 서울의 63빌딩 날씨가 맑으면 인천에 뭐 월미도를 보인다 했습니까? 누가? 뭐 그런 정도로 온 그 땅이 다 보입니다. 느보산에. 그곳에서 산에 보고 저기가 들어갈 땅이구나. 저기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구나. 이렇게 보기만 하고 말아라. 그렇게 했으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를 했다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두 번째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낸 경우 두 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에 물을 냈을 때는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을 마주해 지팡이를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반석을 대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가서 첫 번째처럼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너는 못 간다. 그렇게 하니까 참 이거 이해하기도 어려운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그 반석을 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뭐 그런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이유는 쳐서 물을 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은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과연 영광의 문제와 그렇게 깊은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을 갖다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은 잘 해석되지 않는 것, 신약은 구약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이렇게 상관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깊은 뜻을 우리가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기록을 보고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장 4절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시파회에서 나온 그런 물을 마시고 광이 살았잖아요.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렇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었으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그냥 물 나올 데가 없어 반석에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저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냈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때린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정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 두 번째 또 그렇게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박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회개하고 하는 것은 다시 또 그렇게 쳐서 십자가에 박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6절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해석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함을 입어가지고는 다시 배교를 했다가 다시 예수를 믿겠다고 하러 오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타락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타락자가 그냥 죄 짓는 것을 뜻하지, 예수 믿고 죄 짓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죄 지어서 회개하는 것은 다 되지만 배교해가지고 돌아오는 건 안 돼요. 주님을 버렸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이것이 논리가 맞겠습니다. 타락자들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현저히 욕보임이라. 개정판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번 은혜를 받고 새롭게 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는 그렇게 배교하면 안 된다.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죄 짓는 것과 하나님 버리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배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따라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의 해석과는 사실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있구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모세가 들어가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에 맞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에 사는 동안에서는 이 사람들의 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노예의 사고방식이 젖어서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는 짐승의 수준의 삶입니다. 의식 수준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더도 하지 않고 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의 의사는 없이 시키면 하는 꼭두각시, 노예. 하나님은 꼭두각시나 노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백성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두각시나 노예를 가지고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지요. 자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저 시키는 것이나 하고서는 슬레이브 멘탈리티, 노예의 사고방식을 개조하는 기간이, 그래서 자유인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한 것이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모든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훈련을 받았지만 여기는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한 것을 실제로 이제는 자기가 행하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요. 훈련 과정 동안에는 엄격한 교관인 모세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저들에게 절대 군주였고 또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절대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곧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판단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옳다면 옳은 거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되면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이 삶 가운데 다시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과 똑같은 셋업입니다. 그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든지 풍성한 삶,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럼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그것이 또한 저들을 대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강압적 지도자와 더불어 지낼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신정왕국을 세우는 것이요, 강압적 지도자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주고 스스로 판단하며 그 법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체제 속에 저들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좋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와는 다른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카리스마가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서서 훈련받은 여호수아가 그 직책을 대신하는 것이 훨씬 더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서기를 하는 데는 필요한 그런 조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모세로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또 하나는 바울이 해석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목적지까지 들어가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모세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내 뜻까지, 내 뜻으로 내가 옳다고 판단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내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순종에 우리를 시험하는 잣대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합시다. 참으로 우리 삶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합시다. 이때까지 나는 정말 옳게 사는 것으로 다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말씀에 준해서 올바른 길만 걸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정당하게 내가 행할 바를 행하였으면 마땅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할 일을 다 감당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옳게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고 계신 일을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이 허물과도 같은 허물을 내 삶 속에 짓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참으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일을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 너무나 중압감 가운데 혹은 또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가운데 아버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마치 모세가 저지른 이 허물이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어서 아무리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많은 아픔이나 부족함이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407장 우리 찬양 드립시다. 통일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우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에 모든 걸 사실 오늘 우리 비우는 기도 드립시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말씀이 나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내가 선뜻 결정하고 모든 일이 과연 우리 주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인가를 물어보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마음이 나를 잡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이 모세의 아버지 경우를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참으로 얼마나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면, 주께서 원하시는 식대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나는 찬양팀을 아버지와 섬기고 봉사하고 있으니, 나는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으니 정말 내가 할 만큼 한다고 우리가 자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세를 바라보니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하여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과연 내가 아버지 앞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일이 없는가 늘 돌아보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 내가 과연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8장 우리 한 장 드립시다. 오, 시간이 많이 가네요. 구주와 368장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서.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시간이 너무 바빠서 기도부터 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기쁨과 거룩함과 말씀을 주시고는 세상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간다는 것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의 삶이 우리 교회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 받은 것이 많은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받은 것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귀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결단도 필요합니다. 내 한 몸의 삶, 내 한 가정을 돌보기도 바쁜데 내가 세상으로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면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살면 사명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줄을 주여 우리가 또한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놀란 결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주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주여 놀라운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걸어가는 삶의 습관을 아버지 우리가 배양하여서 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자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아버지여 열망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목장으로 인도해 드리게 하시며 아버지여 또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삶으로 직접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운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하셨어요. 이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에 교회가 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바로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거저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나 주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걸어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그런 기회를 하나님 이번 기회에 만들어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매일 생명의 산 말씀 저와 함께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의 시간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금요 저녁에는 아버지 앞에 참으로 마음에 작정하고 1시간 이상씩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풀어놓아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기도가 있다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목장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참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의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는 성령의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 기도하고 주의 뜻을 알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말씀 같이 묵상하십시다. 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각자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